이 시간 역설 진리와 범사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설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도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역설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한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역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적이고 불합리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역설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이나 이치를 뒤집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앞과 뒤가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역설적입니다. 겉은 검지만 속은 흰 것을 가리켜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억울한 도망자가 됐습니다. 10여 년 동안이나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다윗은 도피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건네 주었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철천지 원수요 복수의 대상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죽이는 그것은 상식이요 이치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상식을 뒤집은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다윗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감정이 있고 억울하면 분노하는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대로 사울에게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복수심을 포기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미움과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을 포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복수요 자신이 승리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성도가 내 감정대로 분을 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과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의 역설적인 삶을 뒤집어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설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인의 역설로 복을 받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수많은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저마다 자기 힘을 내세워 상대를 꺾어서 이기려고 합니다. 정부는 공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시민단체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등에 업고 종교인들은 세력 결집해서 천주교는 십자가를 내세우고 불교는 목탁을 두드리며 노동자는 파업을 무기로 하고 경륜자는 법과 원칙과 돈을 무기로 상대를 이기고 굴복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십자가를 앞세워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자리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사는 것, 이것이 역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신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높아지고 다시 살면 영광을 얻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상식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상식을 엎어버리고 역설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꽃이 시퍼렇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지게 됐습니다. 한 번만 머리를 숙이면 됩니다. 허나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사람은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간 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결과적으로 생명의 기적을 체험케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부인은 역설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살고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더 바쁘고 살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주의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며 새벽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어야 주의 성수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게 하심을 믿고 맡기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성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넉넉해서 12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꺾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12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참 단잠을 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을 떼어내는 주의 성수,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돈 욕심을 포기하고 오히려 살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0분의 1을 뚝 떼어서 드리는 11조, 단잠을 포기하는 새벽 기도에는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6일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고 12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잠을 포기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오히려 채우고 얻고 누리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 오히려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땅의 욕심을 포기하면 하늘의 보배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욕심을 채우며 내 자리를 높이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기만 바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역사의 진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의 복이 있기에 핍박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피난처가 있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며 돈을 벌어도 감사하고 잃어도 감사하며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며 평안해도 감사하고 역경이 와도 감사하며 잘돼도 감사하고 못돼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죽으면 두렵고 병들면 불행하고 이러면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 안에서는 죽어도 살고 병들어도 살고 잃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바흐는 노년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안과 의사가 수술을 하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눈에 감아놓은 붕대를 풀자 침대 옆에 둘러선 자녀들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뭔가 보이세요? 그 말을 들은 바흐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바흐의 말을 들은 자녀들은 아버지가 영영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흐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3절 가사입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냐.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신앙인 바흐는 수술이 잘 되고 눈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영영 볼 수 없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역설 감사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삶의 폭풍이 몰아치고 남에게 상처 입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진리를 믿고 소망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전도사님 발목에 관절염이 왔습니다. 이미 한번 수술을 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무릎에 있는 뼈를 떼어 발목에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뛰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20년 동안 운동선수를 하던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에 고통이 왔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허나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뜻으로 믿었습니다.
그저 마음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쫓겨난 것도 감사해 보십시오. 무시당한 것도 감사해 보십시오. 병든 것도 감사해 보십시오. 실패한 것도 감사해 보십시오. 잘 된 것도 잘 안 된 것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신 하나님께서 역설 진리로 역사하시며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역설 진리로 살아보십시오. 분명 자기 부인을 통해 오히려 채워질 것입니다. 역설 진리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상식감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장미 가시에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중병이 들어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대로 데려가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3편은 탄식시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며 고통당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4번이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오히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진리요 범사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지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지 패배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2024년도 12개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고비도 있었고 역경도 만났습니다. 그래도 주 앞에서 낮추면 높여주시고 포기하면 채워주시며 자기를 부인하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잃으면 다시 찾게 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모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2024년 마지막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바가 고백한 것처럼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며 돈을 벌어도 감사하고 잃어도 감사하며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며 평안에도 감사하고 역경에 와도 감사하며 자유에도 감사하고 못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